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또 저희 지금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고백해 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고백해 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증명되는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죠? 네, 저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고백했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저희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게 자기들끼리 놀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얌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되게 막 재밌게 장난을 치고 마치 형제들이 노는 것처럼 치고받고 놉니다. 근데 그렇게 막 놀다가도 제가 갑자기 들어오거나 또는 제가 옆에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친구들이 약간 멋쩍은 웃음을 저에게 날리면서 그 태도가 바뀌어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제가 있고 없고의 그 저의 존재를 인식했을 때와 아닐 때에 좀 반응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방금 고백했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고 저희의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로 이런 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친구들이 저를 봤을 때 태도가 바뀌었다고 한 거를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좋게 생각해서 저를 존중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얘들아? 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믿는 믿음 안에 진짜 그것을 믿는 게 맞다면 그분 앞에 저희의 반응과 저희의 행동이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예배를 넘어서 저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움직이고 반응하고 있는 저희의 삶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희가 움직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순간순간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마치 아까 이 친구들이 그 반응이 갑자기 바뀌었었던 것처럼 저희의 반응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감정과 저희의 말 이 모든 것들이 다르게 반응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모두가 매 순간을 아까 기도로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주님 앞에 있게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겠다고 고백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이 고백도 진짜가 되어 진짜로 반응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믿음을 넘어서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만 반응하는 예배, 믿음으로, 진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그 말씀 앞에서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진짜가 되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아낍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께 방금까지 저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비워드립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부인하고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해드림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눠질 말씀 안에도 또 제 안에도 함께하는 저희 모두 안에도 성령님 지혜로 임하시고 성령님 계시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오늘의 시간, 또 앞으로의 저희의 삶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저희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함께 고백해 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까부터 저희가 계속 고백해왔던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좋으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고 마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 텐데, 이 구절을 읽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절 한 절 같이 함께 읽어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절대 절망에서 희망으로 초대하신 주님께 진짜 믿음으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네, 뭔가 바로 당신이다 이런 거 나오실 줄 아셨죠? 그럴 줄 알고 좀 다르게 가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대 절망에서 희망으로 초대하신 주님께 진짜 믿음으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아멘. 진짜 믿음으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질문으로 함께 한 이유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그 질문을 각자 개인에게 한번 해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직면해보고 함께 살아보고 함께 변화되어지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준비하게 되어지면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과 또 부담의 시간들이 제 안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이걸 준비하면서 진짜 여기 계신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항상 이 세월을 사신 것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번 주 이렇게 계속 준비하면서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 세월 안에 그 경험과 또 연륜과 이 모든 것들을 존경하게 되는 마음이 정말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떤 자녀의 부모님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자녀이시기도 하시죠. 그죠? 이 시간들이 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의 절기가 저희 안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조금 더 그 의미를 정말 새겨보고 저 안에서도 그런 시간들이 돼서 참 감사했는데 저희 모두가 진짜 그 의미를 조금 더 저희 안에 새겨보는 시간 또 그 의미 안에서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오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누구의 이 자녀들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처럼 아직은 자녀이기만 한 이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안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육적인 걸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주는 어떤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네, 어버이날 이 시간들을 가질 때 어떤 자녀들에게는 어떤 표현을 받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 시간들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버이날 저희 부모님께 식사를 사드리면서 저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어렸을 때는, 또 어릴 때는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 또 저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조금은 자라다 보니까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몰랐던 부모님의 마음을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식을 더 먼저 챙겨주시고, 너무 당연하게, 사실은 더 필요하고 더 힘드실 수도 있는데 자식에게 먼저 더 너무 당연하게 챙겨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식을 먼저 위해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어릴 때는 잔소리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그 시간이 지나서 그때에는 그 표현이 왜곡돼서 때론 나에게 어려움이 됐던 그 당시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난 와서 봤을 때 그 모든 것들도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들도 깨닫습니다. 하루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실 좀 다 큰 것 같아도 아직도 부모님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부모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너가 어떠하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고, 너가 어떠하든 나의 존귀하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내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 딸이야 라고 문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받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제가 지금 조금 자라서 조금 알게 된 이 사랑인데, 이게 부모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진짜 조금 깨달은 건데 이 사랑이 도대체 뭘까? 어떤 사랑일까? 제가 부모가 돼보지 않는 이상 아마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부모가 되고 나서도 다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 처음에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지내다가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깊어짐 가운데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돼서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드리고 싶은, 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전보다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진짜 효도를 해드리는 저희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육적인 어버이에게 또 잘 해드리고 효도하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정말로 효도하시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게 되어지는, 또 그 믿음을 예수님께 칭찬받게 되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그러한 말 못할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진짜로 사랑하고 아끼는 딸이 귀신에 들린 거죠. 흉악하게 귀신에 들려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 전에 이 딸은 여러 가지 온갖 방법들을 다, 이 엄마는 온갖 방법들을 다 해서 이 딸을 고쳐보려고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해봤는데 아무것도, 다 해봤던 모든 것들도 다 허사로 끝나버려서 절망 가운데 있던 중에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했던 많은 사역들,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여러 가지 소문들을 이 여인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딸 때문에 나의 그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거죠. 즉 복음을 들은 거죠. 그걸 듣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침 그 사역을 끝내시고 이 여인이 있던,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고 나오는데 그 바로 그 여인이 있던 그곳이겠죠. 근데 그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그런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런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그 유일한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소리질러 외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셨을까요? 그냥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냥 대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한 말도 하지 않으셨대요. 듣지 못하셨을까요?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 소리 질렀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여인이 간곡하고 간절한 그 마음으로 소리 질렀다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간청하였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제자들도 그것을 함께 듣고,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으신데, 이럴 분이 아니신데, 이 예수님이 여인의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보고 의아해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애타게 소리 질러서 주님 앞에 청하고 있는데 저 여인을 도와주시고 빨리 그를 보내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거를 다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그분이 왜 이 딸을, 이 여인을 거절하셨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를 저희가 이 시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 앞에 그 거절에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또 간절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더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여인에게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절하신 거죠. 완전 냉혹하게. 근데 이 여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수님의 성품대로라면 왠지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친절하게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이 여인을 도와줬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예수님한테 아까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개에 비유하면서까지도 차별하시고 거절하신 것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단순히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왔던 이 여인에게 조금은 생뚱맞는 대답을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어떤 마음에 하셨냐는 거죠. 이 여인을 진짜 차별하고 이 여인을 거절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니? 그 믿음이 정말로 너의 간절함 가운데 나오는 것이니? 예수님 우리에게도 매 순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선택해서 그 믿음에 반응함으로 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예수님,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하신 거죠.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이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해요. 이 여인이 반응이 더 놀라워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저 그런 자 맞아요. 주님 인정해요.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런 자신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 또한 또 인정했던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자녀의 떡에 비하면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는 이 작은 것이라도 나는 그 주님 저를 거절하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요청했던 거죠. 간곡하게 주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그 주님의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라도 그 작은 것에도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다는 거죠.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이 여인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인의 이 반응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그 딸이 나음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그 딸 때문에 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딸 하나를 보면서 살아왔던 이 여자가 그 딸이 나의 사랑하고 내가 아끼던 그 딸이 어느 날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이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 딸을 고쳐보려고 온갖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해서 이 딸을 살리려고 해봤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딸에게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허사로 끝나버렸어.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얼마나 이 엄마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즉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그 희망을 갖고 진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소리 질렀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상황은 귀신 들렸다고 하면 저주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막 얘기하고 다니기가 이 여인에게는 약간 부끄럽고 수치의 일들일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이 여인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정말 이 내가 상황이 진짜 절망적이었던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 여인, 이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냉혹하게 거절하시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그때 이 여인의 심정이 진짜 어땠을까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마저도 한 줄기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거절을 하셔버렸어. 이제 나 어떡하지? 이번에도 또 안 되는구나. 이 방법도 안 되는구나.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예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했을 때 이 여인의 거절감과 엄청난 거절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고 떠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은 예수님 앞에 오히려 네, 저 이런 자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그 작은 은혜라도 저에게 거절하지 마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앞에 요청하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분명한 믿음이 어떠한 상황과 수치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해 보였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정말로 이 여인을 하찮게 생각하고 차별하시고 거절하셨다면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에 내 믿음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을 쭉 지켜보신 후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의 모든 삶에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그 믿음의 반응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인에게 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예수님의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명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움직이셨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 안에 이 여인을 만나서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여인을 만나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이 계획 안에도 있었던 줄로 믿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그 끝까지 그 믿음을 증명하여 보였을 수 있을까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내 삶에 진짜 절대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의 희망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아니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여인은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이 그런 여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전체 모임에서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시작되어진 이 악구조 가운데 저희는 매 순간 살아갑니다. 근데 절대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의식 안에서 열등감 안에서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내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때로는 이 여인처럼 내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다른 문제들로 그 문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이게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사실이죠.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채우지만 결국은 또 하나의 문제 하나면 또 다른 문제 하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게 저희의 삶입니다. 근데 이 딸을 정말 살리고 싶었던, 절실하게 이 딸을 살리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 그 간절했던 그 엄마의 마음이 이 딸을 향한 진짜 사랑의 마음이었겠죠. 그 깊은 엄마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는 그 마음과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얻게 되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 모두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나도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주님이 진짜로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뵐 때 보이지 않던 것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아 갔을 때, 그걸 가지고 나아갔을 때 때로는 제가 그때 어렸을 때는 하지 못했던 저의 반응들로 지금 깨달은 제가 또 지금에 맞는 반응들로 부모님들께 표현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속상한 일이 있으시면은 같이 들어드림으로 인해서 그걸 좀 덜어드리기도 하고, 또 혼자서 처리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 일 처리를 돕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하지 못했던 저의 또 그만한 표현들을 부모님께 합니다. 아마 더 나아가서는 자식을 낳게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진 그 부모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그만하게 맞는, 그 안에서 느끼는 그만한 표현들을 부모님께 할 거라고, 믿음의 표현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표현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어버이날, 날이 좀 지나긴 했지만 여기에 계신 어린 친구들에서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저희 모두가 부모님께 마땅한 그런 표현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은 뭐 꽃을 그 부모님께 달아드렸다거나, 또 편지를 써서 읽어드렸다거나, 또 저희가 크면 클수록 또 어떤 선물, 작은 선물을 하기도 할 거고,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뭔가 식사를 같이 드신다거나 뭔가의 표현들을 다들 하셨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값지고 그게 내 마음을 벅차게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표현을, 마땅한 믿음의 표현을 해드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분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마치 어제 브라이더십 때 전도사님께서 혈액형 이야기 하셨는데, 마치 부모님 밑에 태어난 아이가 부모님과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태어나고, 부모님과 외모도 같고 외모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닮아가지 않습니까? 왜죠?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도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연합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도, 예수님의 성품과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도 하나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저 안에도, 저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래 나 너의 하나님 맞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광야에서 여러 기적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증명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내가 살아있는,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그 자가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처음에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누리고 받은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경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누림이었다고 한다면, 이 누림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깊어지고 우리가 자라나다 보니까 그만한 표현을 주님 앞에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 자라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간 요구하시는 것은, 이전에는 믿음으로 믿기만 했던 누림이 이제는 더 자라가서 그 믿음을 직접 삶으로 증명해 보이시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주님이 저에게 증명하여 보이셨던 것처럼, 주님, 제 믿음도 진짜입니다.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저희의 믿음의 표현들, 진짜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정말 네 믿음이 진짜가 맞니? 그게 진짜 간절하니? 그 믿음이 진짜니?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이니? 진짜가 맞니?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절대 절망에서 우리를 희망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 앞에 진짜인 믿음으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저희의 삶 가운데 정말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저희의 삶 가운데 해볼 때, 내가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믿음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맞다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저도 요즘에 저의 삶 가운데에서 질문해 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상황 속에서, 또 순간순간 속에서 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니?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너가 반응하고 있는 그 반응, 너가 그렇게 반응했는데 그 반응이 너가 진짜인 믿음이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었어? 라고 저한테 질문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인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직면해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이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질문을 가지고 가보세요. 나의 치열한 삶 가운데 내가 나로서 반응하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그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때 내 믿음은 어떠할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그림 밟으라고, 형식일 뿐이라고, 마음을 담지 말고 그냥 밟기만 하라고. 조금은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마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당화시키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정말 교묘하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나의 믿음을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복음을 적용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마저도 반복되는 이 삶 가운데 마음이 없이, 어떠한 생명 없이 종교로서 하고 있진 않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그걸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증명하여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정말 한번 함께 보시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O냐 X냐 세모는 없어요. 나의 어떠한 생각들로 합리화하면서 나 바쁘잖아, 나 이렇잖아, 이런 것들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O냐 X냐.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죠. 오늘만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도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구원받은 자들 맞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오늘만 하더라도 일어나서 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했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쉬고 싶다, 갈까 말까에 대한 선택을 시작으로 교회 와서도 앞자리에 앉을까 뒷자리에 앉을까, 또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지, 내가 편하게? 아니면 내가 내 모든 영혼력을 들여 예배할지, 이 모든 것들도 다 우리는 선택입니다. 근데 모든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뜻을 알아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여 보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그렇게 끝까지 증명해 보일 수 있었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부모님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고 자라갈수록 알게 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부모님이 돼보면서 느껴지는 부모의 마음은 아마 그 깊이는 더 깊어질 거예요. 그렇죠. 저도 아직은 육적인 자녀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도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수록, 경험하고 자라갈수록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싶어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자 영적인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대하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작지만 청년들이나 또 저희 교학교, 특별히 교학교 친구들을 섬기면서 때로는 이 친구들이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있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저에게 나눠주고 힘들 때면은 저의 마음도 같이 아파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들이 믿음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가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뭔가 힘들고 어려워서 좀 도움을 요청하면 내일처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가서 막 도와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을까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하나님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이가 또 달라지는 시간들이 됩니다. 또는 내가 나의 기준으로 나로서 해보려고 했다가 잘 안 되어지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보면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마음도 경험되는 경험의 깊이도 전과는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흘리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는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 돼, 마지못해 해주는 거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이런 값진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소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주님 마음으로 살아드리고 싶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존재가 맞다면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증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개인의 삶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여러 영역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분 앞에 반응함으로 믿음의 증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넘어서 그런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나, 그리고 연합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한 가지의 뜻, 아까 말했던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공동체가 함께 가는 모든 방향과 모든 흐름 가운데 함께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인데, 그 한 가지 뜻을 가지고 함께 모인 그곳에서 그것을 해보고자 모인 전체 모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각 그 그룹 안에 있는 모임들, 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나아가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표현의 시간인 걸로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 가는 것, 함께 하는 것, 그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지금 이곳을 넘어서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공동체 곳곳의 처소마다 이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목적 아래서 함께 그 마음을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하나님이 저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저희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을 증명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저희가 그 누림이 확장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안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자라난 저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차례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 자신이 부인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 맞아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고백했던 그 여인의 간절한 요청과 그 마음처럼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내 존재를 내 자신이 먼저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저희가 아이들이 크고 자라날 때 어느 정도 크고 다 알게 되면 엄마 나 괜찮아, 나 혼자 할 거야, 엄마 나 신경 쓰지 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면서 해보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사실 부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 그 앞에 내가 해보려고, 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주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잘해보려고 했을 때의 결과들이 어떠한지 우리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결과는 좌절뿐이고 낙담뿐이고, 또 내가 하려 했을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막연히 구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주님 없으면 할 수 없는 존재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함 가운데 주님, 정말 주님이 제 안에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 저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나를 인정해 드립니다. 주님, 정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인 나를 믿음으로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없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의 존재를 바꾸어 주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증명하는 삶마저도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주님, 그게 저입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임을 고백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증명했던 여인의 모습처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안에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희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더 간절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없이 내 안에 원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저희 안에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저희의 이런 모습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광명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우리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믿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신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신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할렐루야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존재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존재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소속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소속 바꾸셨네. 함께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모든 존재와 소속과 신분과 저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절망밖에 없는 저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경험하면 할수록,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자라갈수록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저희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로서 믿음을 증명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증명해드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저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또한도 저희가 하려고 하면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님 없이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저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에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성령님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해서 드려진 이 마음의 연보 안에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해드립니다. 이 헌물 위에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구별하여 올려드려진 이 물질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과 뜻에 합당한 곳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곳에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해드렸던 가나안의 여인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구했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주님,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정말 진짜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증명해 가겠다고 결단한 저희 모두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공동체에 주신 찬양 함께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서로 인상에 나가실 때 진짜 믿음으로 삶에서 증명하며 살아냅시다. 서로 인삼에 나와 있습니다.